찬송가 273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4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며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로마서 11장에서 이스라엘은 완악하여 그들 가운데 계신 복음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들은 바 없다고 뻔뻔하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의 생각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스라엘이 복음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았음을 설명하며 유대인을 구원하신 것을 바울 자신과 엘리야 시대를 들어 반박하였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하므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을 설명합니다. 특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감람나무 가지와 이에 접붙여진 돌 감람나무 가지로 비유하며 구원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을 향한 바울의 사도직을 소개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미래, 그리고 세 번째는 이방인을 향한 경고와 유대인의 미래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자세히 한번 단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방인을 향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이방인의 구원 사역이 있고 자신이 그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에 대해 감사와 자부심을 나타냅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내가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된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11절에서 12절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이방인의 구원은 곧 유대인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9장에서부터 증언한 이 구원의 사역의 큰 그림은 유대인은 복음을 거절했지만 복음을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하여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함으로 유대인들이 시기함으로 유대인이 다시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방인의 사도 역할이 자기 골육, 즉 혈종인 유대인의 구원을 이루는 역할을 하기에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감사함으로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 미래를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11절에서 12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과 연결하여 유대인의 현재와 미래의 대조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라 지칭한 이 유대인들이 버린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이 버린 것,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15절 하반절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인데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버리고 거절함으로 오히려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하고 세상의 화목, 즉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유대인을 향한 이 구원의 계획이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유대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의 구원의 기회가 있음을 비유로 말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곡식의 가루와 뿌리는 바로 유대인의 조상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것과 같이 이 거룩한 곡식가루가 뭉쳐지면 그 떡덩이는 거룩하고, 또한 거룩한 뿌리가 있다면 그 가지 또한 거룩할 것입니다. 이는 현재 유대인들이 거룩한 복음을 거절하였지만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등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유대인의 조상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이들의 후손인 지금의 유대인들이 비록 지금은 복음을 거절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조상이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세 번째 단락에서 이방인을 향한 경고와 또한 이 유대인의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16절에 이 뿌리와 가지를 또 다른 비유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현재를 진단하고 이방인에게 권면하고자 합니다. 이 비유는 유대인의 믿음의 조상을 이 감람나무의 뿌리로, 그리고 현재 유대인은 감람나무에서 꺾인 가지로, 그리고 이 유대인의 꺾인 자리에 접붙인 돌 감람나무 가지를 이방인으로 비유하며 설명하고자 합니다. 17절에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하여서 돌 감람나무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유대인의 몇 가지가 꺾인 그 자리에 접붙임이 되었고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8절에 보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은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을 향해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감람나무 뿌리, 즉 유대인의 조상이 맺은 언약에 근거하였고 또한 지금까지 성경을 가르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다시 경고합니다. 19절에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원가지들이 꺾임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접붙임을 받았다 주장할 것을 예상합니다. 이는 자신이 접붙임 받은 상태가 자신들이 잘나서 택함을 받은 것이라 오해할까 혹은 교만할까 바울은 우려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방인의 구원이 자신들의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님을 또한 오해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말하고자 합니다. 20절에 보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둘 다 아닙니다. 조건은 단 하나, 믿음입니다. 믿지 않으면 꺾이는 것이고 믿으면 굳건히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보다 높은 마음, 즉 교만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막연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원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21절에 설명되어져 있는데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언약의 원가지도 꺾였는데 원가지가 아닌 이 돌감나무 가지인 이방인들이 믿음을 거절한다며 믿음을 따르지 아니한다며 결국 유대인과 같이 이방인들 또한 꺾이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리고 공의의 속성을 가르쳐 줍니다.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가르쳐 줍니다. 지금까지 강조했던 것처럼 복음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머물겠지만 복음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즉 심판 앞에 엄히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며 유대인들과 같이 찍혀 꺾어지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미래 구원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23절과 같이 현재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하여 꺾여 있지만 복음의 믿음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원줄기에 접붙이실 것입니다. 특히나 24절처럼 하나님께서는 감람나무가 아닌 돌 감람나무도 접붙이는 분이시기에 원가지인 감람나무 가지를 다시 접붙이시는 것은 너무나 쉬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떨어져 나갔지만 이들이 다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떨어져 나간 이들 또한 회복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함께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 복음을 거절했지만 인자하신 하나님은 이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 유대인이 회복되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마지막 날, 이 심판의 날에는 어미하시고 준엄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을 가진 자들은 우쭐대거나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명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믿었으니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믿음에 순종하며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행위로 증명됨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한 공의하심을 또한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했지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바라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오늘 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너무나 어렵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참 힘들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아둥바둥거리며 노력할 때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가까워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속에 거하게 하시며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